길로 날 인도하랴. 다시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예배에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며 진실하게 하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을 빼면 그건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삶이 다릅니다. 더 유익한 복된 삶을 살고요. 생각 없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요, 똑같이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지만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깊은 생각, 지혜로움을 찾아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좋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묻어놓고 100%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깊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도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앞서가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지혜로우나 어리석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소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더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열심히 경영해도 결국 응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3절 한번 읽어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 모든 삶, 내가 행하는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나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계획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결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경영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 주권, 그분의 공의, 그분의 다스림, 이런 걸 우리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인간도 만드셨고, 그래서 경영하는 모든 것 하나, 우리 기어다니는 미물 그리고 풀 한 포기까지 누가 다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축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교만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 그 감사의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했는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면 감사는 빠지고 뭐만 남을까요? 교만만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아시지요? 교만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망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확실히 분명히 망하는 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삶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성공하든 어떤 부를 누리든 어떤 실력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든 그게 내가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감사는 없고 교만만 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인생사, 경영하는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의 불행에 빠집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 말씀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업적을 남기고 성공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도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인도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라고 다 그렇게 안 좋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쓸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삶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면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옳은 것 같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게 옳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옳아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상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은 어렵고 죄악 가운데 사는 악인은 형통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제가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어느 날 시험에 빠집니다. 그가 시험에 빠졌던 이유는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그가 시험에 빠져요.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의 힘은 강건하며 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근데 우리 의인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만함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들의 입는 옷이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죄만 행하는데 그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늘어가고 죽을 때도 병도 안 들고 고통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73편을 쭉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에 해답을 얻습니다. 그 해답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장차 결말이 어떻게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평안히 재물을 더하고 고통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어디를 가냐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지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그렇게 형통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돼지를 길러봤을 겁니다. 돼지를 기를 때 돼지가 사랑스럽고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먹을 게 있으면 제일 많이 주는 게 누구예요? 돼지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먹여야 됩니다.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먹입니까? 막 살이 두룩두룩 쪄야 좋은 거죠. 음식만 있으면 갖다 누구 주는 거예요? 돼지. 왜 돼지가 이렇게 형통해요? 네? 근데 돼지가 착각하면 안 되죠. 주인이 막 먹을 것만 있으면 막 배부르게 먹여주고 이러는 게 돼지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그렇게 주인이 막 먹여주는 건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 결말이 뭐예요? 잡혀 먹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아사비가 표현한 내용대로 보면 그들은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 그들의 형통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오히려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워요? 안 보여요. 그 세상의 형통함 때문에 뭐가 안 보여? 하나님과 그 소망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 멸망, 그 음부의 세계로 계속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이걸 그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비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오매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짐승 같았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시험 들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우매했구나.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내가 모르고 세상의 형통한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아셔야 됩니다. 돼지가 아무리 잘 먹고 살을 찌어도 그게 그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악인은 형통해요? 악인이니까 형통할 수 없어요? 대답해봐요. 악인들은 형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사비가 시험 들었잖아요. 악인들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형통, 그들의 누리는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래. 할렐루야.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지옥의 불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세상에 형통한 자가 뭐가 부러워요? 맞아요, 틀려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해답을 알았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내려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건 그걸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오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좋은 축복, 행복은 다 어디서부터 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게 없대요. 받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입술에 악을 쏟아내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내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천국은 내 노력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까? 이게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욕먹지 않게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돼요. 가식으로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보화를 우리 성도들이 다 찾아 누리셔야 돼요. 천국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보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나? 성경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그 다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이것들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와 같은 축복을,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어요.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다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면 그 보화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보화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주신다는 모든 것은 땅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모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열쇠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걸 여는 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권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3절.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 계획대로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맡기고 따라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싫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더 띄워놓고 조금 말씀 더 나눠볼게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너의 행사를 맡기고 너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 안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할까 안 할까? 하나님 앞에 염려도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일을 돌봐주신다.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죠.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쉬워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주인 싸움을 많이 해요. 내 안에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나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욕망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인 것 같고 그게 자유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내 안의 주인이 되잖아요. 맡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도 내가 할 염려가 아니고 내가 경영하는 것도 내가 경영할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야, 인정돼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게 이렇게 꿈이었고 그런 걸 많이 바랐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쪼들리는 삶, 각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선 사업가가 좋겠다. 왜냐하면 많이 성공해서 막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사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꿈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런 그 들판에 그 과수원을 좀 조성해 놓고 거기서 좀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꿈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사실 저를 인도하시는데 자선 사업가의 길로 인도 안 했어요. 저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계획은 제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제 걸음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계획대로 살았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에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에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길이 있겠죠. 잠언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걷고 싶어서 걸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계획은 내가 해도 살아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모양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획과 다르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맡기시래요. 염려하는 건 맡기시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본문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가 누구다? 여호와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일을 알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모르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알면 좋을 것 같죠? 알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다 아는데, 다 알고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 일을, 우리가 걸어가는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걸음으로 우리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 길이 뭔지. 이렇게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면 그분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늘 물어보고 가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그게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어디로,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일 일을 아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길을 그분 앞에 인도함 받으려면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분을, 나를 인도하실 확실한 동행, 우리의 안내, 우리의 목자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내 미래를 어떻게 그분께 묻겠어요?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계획하면 그대로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복잡하고 힘든 게 인생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건 미래를 몰라. 내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영을 맡기래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그것도 맡기래요. 누가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살고 올라갔지요.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따지고 보면 그게 지혜롭고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돼지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이끄심을 여러분이 안내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는 하루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물어보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지만 하루 앞을 모르겠어요. 요즘 대신방 합니다만 가정 신방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따라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명은 깊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영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